따라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더 이상은 유월절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번 유월절을 지켰을 것으로, 그 이전에 그럼 유월절 안 지켰나? 부모들이 12살 때 유월절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렸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해마다 올라갔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올라가고, 또 공생을 시작할 때는 자신이 그 유월절을 이렇게 때만 되면 지키셨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3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월절, 맥추절, 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절기 때만 되면 전국에서 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셨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땅에서의 유월절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저는 사실은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유월절을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뭐 이런 표현들에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관한 말씀은 찾아봤어요. 사도에 관한 말씀은 총 누가복음에 9번 나오고, 제자라고 하는 말은 4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제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던 경우가 47번. 뭐 그냥 대세죠, 대세. 그런데 사도라는 표현이 9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표현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에 이게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 제일 처음에 사도란 표현이 나온 곳이에요. 누가복음 6장 13절. 여기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그 다음에 뭐 쭉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6장 13절, 9장 10절, 12절, 11장 49절, 17장 5절. 이 17장 5절에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한번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믿음을 더하소서. 17장 5절. 그 다음에 22장 14절, 24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해서 총 9번 나옵니다. 오늘 그 9번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22장 13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란 칭호를 썼을 때는 보내실 때 사도란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라는 표현을 쓴 거는 아마도 보내시는 일에 쓰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세 가지의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하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의 설명에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 이러면 되지, 분명히 여기는 원하고 원하였다. 왜 두 번이나 썼죠? 예수님이 그 사도들과 함께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기를 아주 간절히 이게 소원하셨다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른 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나?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냥 그 정리가 돼요. 아주 이 율법이 언제나 우리의 저기 뭘 정리하는데 머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왜 이거 안 지켜라고 그러지? 아주 항상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그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해 놨는데도 그런 거는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애굽 세상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나? 율법인가? 율법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율법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 시절에는요 율법 믿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받았던 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있었는데 애굽에서 건짐 받을 때는 율법이란 게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돌비에 새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은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때 그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무서운, 두렵고도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글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별로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날라리 신자들은, 왔다리 갔다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피하겠어요? 그렇게 날라리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의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아서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 구약에는 양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지금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기 위에 고난 받기 전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 피를 주시고 참 감사하다. 근데 우리야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앞에 지금 우리를 위한 고난이 지금 십자가, 고난의 잔, 고난의 떡인데 자기 앞에 있을 일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했던 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진짜 감사를 너무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에 감사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 오늘 우리도 그 감사라고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될 거지, 피할 게 아닌데 어쨌든 감사하셨던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셨어요. 유월절이야 뭐 우리 주님이 담당해야 될 거니까 감사로 받았다고 하는데, 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가끔 가다가 이 가룟 유다의 어떤 공언, 가룟 유다가 우리를 위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거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큰 일을 했다. 가끔 가룟 유다의 어떤 그 못된 짓 한 거를 이렇게 미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화 안 됩니다. 왜 미화가 안 되냐 하면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무슨 일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없어도 그 일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의 길을 이렇게 열으셔요. 인자는 이미 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윗절에 보면 그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상 위에 손이 올려져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예수님과 가룟 유다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관심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해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와 함께 지금 상에 손을 얹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고 얘기했는데, 해당상이 없는 사람은 누구야 누구? 그러고 손을 보면 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건너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제자들이 말해 주님이 딱 가르쳐 줬는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럼 딱 상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얘기는 못 들었나 봐. 뒤엔 얘기만 들었어. 앞엔 얘기는 못 듣고 뒤에 얘기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누구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가룟 유다의 경고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3번 경고하셨습니다. 3번. 그것도 알아듣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좀 경고하실 때 3번을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시면 첫 번째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지 마 그러면은 딱 첫 번째 알아듣고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늘 합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3-4번, 3번은 얘기한다는데 막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경고문이 세 번 있다잖아요. 딱 상류에서 하류로 얼마나 좋아요. 그냥 슬슬슬슬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빨간 줄이 딱 쳐져 있어서 위험합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려가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또 빨간 줄이 한 번 위험하니까 올라가라. 세 번째 경고문에는 더 아주 쌀벌한 경고문. 당신이 만약에 이 줄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빨리 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해마다 몇 명씩 떨어져 죽는다. 자살이가 아닙니다. 배 타고 내려가는데 무슨 자살이? 그러니까 배가 떨어져 가지고 해마다 몇 명씩 죽는다. 그런 경고문을 받는데도 올라가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우리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사도들과 이 사도들이라는 의미 썼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중간 말씀에 있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보냄을 받고 가서 이 6월절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원도 얘기하시고 감사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오늘 6월절은 그러므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고난 받으신 6월절.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뭔 6월절을 지켜야 6월절이 완성됐는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우리가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